우리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정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거룩한 주일의 아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주일이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은 처음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하나장로교회에 그 예배를 함께 드린 것이 벌써 여러 번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 강단이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며 또 감사한 것은 이 아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있는 교회 요즘에 찾아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아멘이 없어요. 냉랭하고 썰렁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내가 볼 수 없어 목사님의 말씀만 듣지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아멘이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되고 보지 않아도 하나장로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구나. 권사님이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멘뿐만 아니라 할렐루야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아멘에 길들여진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이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전에 남전도회가 원래를 하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안건이었대요. 참 기특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가 지금 목사님에게 해드릴 게 무엇이냐,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돕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 있는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아멘이 있는 신앙은 건강한 성도예요.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실에 앞에 큰 항아리에 금붕어 5마리를 기르는데요, 금붕어 밥은 제가 줘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도 꼼뻑도 않던 아이들이 내 발걸음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만 가면 입을 이렇게 벌리고 목사님, 목사님 불러요. 막 좋아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항아리를 똑똑똑 3번 사인을 주거든요. 그러면 할렐루야, 막 목사님 환영합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이렇게 솔솔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벌린 입으로 받아먹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멘을 봤어요. 주인이 던져주는 그 밥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냥 그 동그란 입으로 빨아들이는 그 모습 너무 이쁜데 그게 아멘이더라고.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 그러시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은요, 아멘은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래서 아멘이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아멘이 안 되는 이것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그저 덮어놓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믿은 금붕어들이 주인이 주는 밥을 빨아들여서 놓치지 않고 먹어놓으면 그것이 살이 되고 자라나는 성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책망되어지기도 하고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만 잘하면 수지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큰 신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으니 우리가 아멘만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그저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무슨 약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사왔는데 제가 전부 다 열어서 분석하고 성분을 분류해가지고 알고 먹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한 주먹 되는 것을 그대로 먹었어요. 그랬더니 낫더라고. 여러분 어디 아프셔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면 집에 가져와서 전부 다 깨가지고 성분 조사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드시잖아요. 그래요? 예, 믿을 만한 의사가 처방하고 믿을 만한 약사가 조제해 준 거니까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낫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될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면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아멘으로 잡수시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요,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옆집의 새댁이 아이를 못 낳았대요. 근데 권사님이 보니까 옆집의 권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야, 저 새댁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댁을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부탁했대. 목사님, 애가 없어. 이 새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전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이 혹시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줄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아멘을 얼마나 하는지 말이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임신을 했대요. 아멘 한대요. 근데 권사님이 임신을 했대네. 이 세대는 예수를 몰라. 그래서 아멘이 뭔가를 모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해도 아멘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옆에서 아멘 아멘을 얼마나 하셨는지 권사님이 임신했잖아요. 좌우지간 여러분 아멘 많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손이 포개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으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육적으로는 건강하여지고 부유하게 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 땅 위에서 다 아울러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재료를 제공했던 이 베사다 광야의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기본되어지는 신앙의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대로 하는 운동이 없어요. 음악도 좋아하는데요. 제대로 연주하는 악기도 또 없어요. 제가 또 서예를 하는데 서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흉내는 내는데 어느 선에 가면 한계에 부딪혀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모니카도 다른 사람은 제대로 부는 사람과 반대로 붙잡아야 저는 불어요. 글씨를 쓰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운동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선에 가면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제대로만 돼 있으면 어느 한계에 이르렀을 때 그 한계를 뚫고 뛰어넘어 계속된 성장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오병이어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신앙의 기본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느 선에 가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질 때 오병이어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기적 그러면 엄청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일만이 기적이라고 여기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한국 충청도 산골짜기의 시골 촌놈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수종들게 하시고 이 미국까지 와서 이 거룩한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이 오병이어와 무슨 다를 바 없는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국 손바닥같이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것도 절반난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세계 제1의 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내시고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 아닌가요? 감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나부터 하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골목길을 가는데요, 어두워요. 가로등이 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가 그 전봇대에 올라가서 그 전구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 붙잡아가지고 알밤을 때렸대요. 이 어린 녀석이라도 양심이 있지, 네가 이걸 빼가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둡겠냐.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옆에 있는 담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잡혔다고 그러대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닌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것은 눈에 띄어서 지적질하고 잘못을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큰 잘못은 잘못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인생이 이렇게 험하고 어지럽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끌을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잘못과 내 죄에 대해서는 크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흔히 키울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야,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해봐라. 할 바에는 잘해봐라. 공부를 할 바에는 1등 좀 해봐라. 자기들은 1등 해본 적도 없으면서도 잘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이왕에 할 바에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으신가요? 감사해요.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하나 장로교회에서는 1등 하는 거 하나는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적극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 얘기는 저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와보면 이 시애틀은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훨씬 커요. 아무리 커도 까짓 거 요즘에 도끼로 안 되면 전기톱으로 빵 해가지고 눕혀놓고 꼭대기 밟으면 되는 거지. 까짓 거 올라가지 못할 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은 조금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적극성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받으면요, 담대해져요. 적극성이 생겨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니 전능하시니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니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힘으로 목회하겠어요? 나같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같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드려야 돼요. 반대,
미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자신 있게 믿음으로 나갑니다.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고 목회도 한철이다. 이런 자신감으로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의 쓰심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저는 날마다의 삶 속에 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이게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을 돕는,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면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아름답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하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하자.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조그맣게 얘기해요. 따라. 제가 크게 하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크게 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는 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권사님이 하면 나도 하겠다. 누구 집사님이 하면 나도 하겠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비가 오면 새요. 근데 이제 이걸 수리를 하려고 목사님이 견적을 내보니까 1,000만 원이 든대요. 이제 돈도 없고 목사님이 재직회를 열었대요. 재직회를 열었는데 안건 뻔하잖아요. 이게 비가 새는데 수리를 하려니까 1,000만 원이 든댄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막 아멘도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러는데 이 헌금 문제가 나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이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도 조용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예정에 없던 재직회가 웬 말이냐,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웅성거렸는데 헌금 얘기가 나오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신 장로님만 모든 재직들이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장로님 계시네. 이거 무슨 얘기죠? 우리는 돈이 없다. 장로님이 돈이 많으시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장로님도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않고 거룩하게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좋은 안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는데 아니, 안건은 무슨 안건,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모든 집사님들이 장로님을 쫙 쳐다보는데 미동도 않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붕에서 기와장이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장로님 머리에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래 일어나셔 가지고 목사님 제가 500만 원 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 그 이제 절반이 됐어요. 500만 원이. 근데 이제 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계속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저쪽에서 일어나시더니 기도하시더래. 목사님이 기도도 안 시켰는데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머리 위에 기와장 한 장만 더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1,000만 원 재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거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500만 원 헌금 오신다고 그랬으면 나는 50만 원이라도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해야지. 기와장 하나 더 떨어뜨려서 1000만 원 채우라는 이런 신앙 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베세다 강의 어린 소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실 때 누가 먼저 내놓으면 나도 내놓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내놓는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이 찾으시니 나부터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놓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예수님의 손이 포개지니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싸움은 많이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양보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나부터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아멘. 예, 나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요, 큰 일은 벅차서 이거 못하는 사람이 가장 한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경의 예수님은요,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일이라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큰 일을 해놨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작은 것을 해놨는데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크게 보시고 우리에게 큰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일생 동안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작은 것에 불의했다가 인생을 망치고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보리떡 5개처럼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작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내가 살면 주님의 손이 포개어지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작은 것이지만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그 작은 것을 사람들 많은 그 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한 끼 먹던 때거리였다 그래요. 이것을 어린아이가 내놓는다,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난뱅입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눈치 보지 않고 내게 있는 거 내어드릴 때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아시지만 그것을 쓰시고자 할 때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고자 할 때 미루지 말고 드리자는 것이에요. 연탄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연탄을 피합니다.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그 연탄에도 불이 붙으면 많은 사람들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정말 연탄보다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성령의 불이 붙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던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물을 향하여 들면 강이 갈라집니다. 돌을 향하여 들면 돌이 깨지고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나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사다 광야의 이 어린 소녀는 작은 것이지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있는 그대로를 주여 쓰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이사야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나부터.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세 번째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부회장이 첫날 저녁 집회에 대표 기도를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꼬마가 나와가지고 기도원의 큰 강대상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마귀의 사전에는 내일만 있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오늘만 있다는데 오늘 밤에 우리 친구들이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라고. 제가요 설교하려고 뒤에 앉았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마귀의 사전에는 내일만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전에는 언제만 있다고요? 오늘만 있대요. 이야, 굉장한 얘기예요. 지가 뭐 어디서 적어왔겠지, 지가 했겠어요만
저전 너무 기특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맞아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속삭이는 게 뭐냐면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감동하여 주실 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다 사람마다 습관이라는 게 있죠.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에 성공케 하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나쁜 습관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나요? 예수님에게는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습관이 예수님에게는 계셨어요. 이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새벽 예배가 있는 교회를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하나장로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어. 이야, 참 은혜 있는 교회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습관을 본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머니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생명같이 강조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어머니 앞에 처음으로 가서 어머니 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대접받기 좋은 위치인데 대접받는 목사님이 되지 말고 한 목사는 대접하는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요,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한 230명 되시는데 거기서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밥 잘 사는 거로는 1등이에요. 내가 다른 걸로는 1등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밥 사는 것만은 내가 1등 할 자신 있어. 우리 어머니가 대접하는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밥 사는 것은 지금도 1등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회를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일은 새벽 예배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의하지 말라. 신방을 다닐 때 새벽 예배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신방을 다니지 마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는 그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말합니다.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습관이 뒤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6남매를 키우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차차마귀가 제일 무섭다. 차차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충청도 사투리인데요,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차차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천천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마귀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내신 얘기인데, 자잔 뒤로 미루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것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들한테도 재직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날 재직회 안건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못 믿게 할 것이냐, 이것이 안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사탄이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너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된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집사냐. 그러나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까 이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일부터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걔가 뽑혀가지고요 선교사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래
주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재직이냐,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10의 1조를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재직이냐. 내가 이번부터는 정말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10의 1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의 생활을 열심히 하리라 마음을 딱 먹으면 그 선교사가 온단에 찾아서 와가지고, 그래 맞아, 주일도 안 지키고 10의 1조도 못하고 새벽 예배도 못하면 그게 무슨 재직이냐, 안 되지, 해야 된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 이 BUT가 이게 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바쁘지 않냐, 월급도 잘 안 나오고 바쁜 일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해라. 다음 주일부터 이래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 것도 떼먹고 새벽에도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벳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을 보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일도 내 날인 줄 알고 심지어는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날들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어진 이 시간만 나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줘야 내일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3가지. 첫 번째, 시작, 나부터. 두 번째, 작은 것부터. 세 번째, 지금부터. 이 3가지 어렵지는 않지만 실행하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말하기는 쉬운 것이지만 이 삶을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가장 기본으로 놓고 열심히 한다면 오병이어 같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여러분 이 세상 다 아는 그날까지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를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